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제 4장을 봤죠. 그 4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당시에 2만 명에 육박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밭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면서 각자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샘플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셉도 어느새 사명을 잃어버린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의미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비록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내게 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었고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부르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4장에서요, 놀라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는데, 오늘 5장에 보니까요, 조금은 생뚱맞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그 초대교회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을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나니아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다, 또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다라고 그 중심 인물을 이 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아나니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아나니아스. 이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아내 이름은 삽비라, 우리 성경은 삽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헬라어 이름은 샤프헤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샤프헤이레. 이것은 아름답다, 보석, 아름답다 또는 보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두 부부가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독단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해서 이것을 팔아서 헌금하자라고 서로 얘기한 거죠.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밭을 매각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이번에도 이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말이죠,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내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일부를 감춰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에게 가져가서는 우리가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교회의 형편의 돕고자해서 이 밭을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건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여기고 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 판단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의미는요, 첫 번째, 이것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지배한 사건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것은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제가 이것이 땅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지배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성령을 속인 사건이에요. 먼저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의 첫 시작은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었죠. 사단이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인간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요,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이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기, 물타기라는 거죠. 팍 물을 쫙 타갖고 물타기, 초점을 흐리기. 두 번째는요,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과장법.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초점 흐리기와 그리고 과장법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중앙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따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초점 흐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랬죠. 하와야, 하나님이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처음부터 하와에게 말이죠. 하와야, 뱀이 하와야 이렇게 와가지고 하와야 이렇게 와가지고 야,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만약에 사단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이랬으면 사다가 하와가 말이죠. 맞아. 동산 그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랬는데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사단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은요, 한 나무, 동산 중앙의 그 한 나무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물타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답이 틀렸죠.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 했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의 대답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안 했습니다. 만져도 돼요. 아, 이쁘다 쓰다듬어도 돼요. 꺾어다가 좀 더 하면 꺾어다가 어디 장식해도 돼.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번에는 과장법을 사용해가지고요, 쑥 치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과장법인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라, 이 과장법입니다. 결국 사단이 초점 흐리기와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 공동체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의 성향의 차이가 아니고요,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 확률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이단들이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파악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두 번째 의인은요, 성령을 속이려 했다 이겁니다. 성령을 속이려 했다. 여러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해요. 아나니아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를 속이려 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어요. 베드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도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속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능청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의 좌우 앞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계신 것처럼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진 인간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놀랍고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꾸지람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대로 땅에 고꾸라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다시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같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둘이 상의했으니까. 상의했겠죠. 이 중에 얼마를 빼고 얼마를 주고 혹시라도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시다. 두 부부가 짜고 딱 상의했으니까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 똑같이 죽고 맙니다. 이 삽비라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5절과 동일하게 11절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전쟁의 소식을 듣고 모든 나라의 군사들에게 비상을 선포하고 이 전쟁이 곧 발발될 것 같은, 지금 적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떼어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떼어먹었고 이렇게 죽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어먹으면 죽는다,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어떤 분이 헌금을 안 하면 암에 걸려 이런 얘기 해갖고 한국 교회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당신은 말이야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릴 거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헌금 갖고 따지시는 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은요,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 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 중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3절에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이 사단과의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전교인 수양회로 물가에 다녀왔는데요. 한국 교회가 여름만 되면 안전사고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아무리 집회에서 그냥 은혜를 받아도요,
사고가 한번 나면 끝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살 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 사고 한 건 때문에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 이번에 뭐 성경학교 하는데 뭐 물놀이도 갑니다, 뭐 수영장에도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바다로 가는 건 금지. 그리고 수영장에 가도 엄청 주의하고 물놀이 할 때 특별히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바다로 한번 가려고 그러면 기획서를 몇 번 내야 되고 그냥 고치고 안전 뭐 이게 있냐 이거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저희도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교회 전교인 수양회를 물가에 갔다 왔잖아요. 교회에서요 여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있으면 교회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요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박살내려고 달려드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요.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를 다투는데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그런데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것을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실력은요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외적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외적 연약함을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또 강한 교회는 기도함으로 이겨내고요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강한 성도가 되어서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것은 교회란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시작.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아멘. 두 번째로 교회란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신도 밭을 팔게 된 데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밭을 팔게 되냐면요 4장 36절 37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바나바라 하는 이 요셉은 레위인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말이죠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도로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말이죠 은근히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바나바보다 더 할 수 있다. 우리도 더 할 수 있지 않냐? 두 부부가 얘기하면서 당신하고 내가 칭찬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 좀 바쳐서 사도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 한 자리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헌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틀린 거죠. 그리고는요 정작 밭을 팔아보니까 바나바의 밭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냥 밭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슬슬 이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내놓은 만큼만 내놓고 그 나머지는 살짝 숨긴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외적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외적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내오는 그 밭값이 수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외적 힘, 돈, 명예,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사람이 많은 교회는, 큰 교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는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적어도 바나바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만한 인격의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대로 두면 이번에 밭을 판 것보다 더 큰 헌신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부부를 죽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외적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성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부지런히 동참하는 그것이 성도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겪은 후에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4장 37절이 끝나고 바로 여기가 4장 37절인데요. 이 4장 37절에서 끝나고 바로 5장 12절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4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12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13절에 보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14절에 예수를 믿고 죽게 나오는 큰 무리가 사람들이 있었고, 15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사실은 일부러 이런 구조로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4장 12절부터 37절까지 성령 충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 충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중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즐겨 쓰는 그런 문학의 구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고요, 인크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위와 아래에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사역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사실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다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야, 나도 잘못하다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에이, 교회 안 되겠다.
가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삶의 여러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변함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일이고요, 전도하는 일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지구 최후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가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 가야 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과 형편,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